오늘 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이 여호수아서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태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뭐 화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으니 아마 여호수아를 끝나는 데에는 1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시간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수없이 담겨져 있어서인지 많은 설교자들이 여호수아서를 즐겨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라 하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깔려 있는 주제입니다. 전쟁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악 중에 살아가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밟지도 않은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이 3절의 말씀을 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지 못하면 이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밟지도 않은 땅이에요. 정복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시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성도 여러분, 아직 밟지도 않은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들에 의해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인간들의 지혜로 인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님을 하나님은 처음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략으로, 인간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밟고 확인하는 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땅이기에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은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하나님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그 바로 안내의 책자와 같은 말씀이 여호수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으로 안내하는 책자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주인공이 바로 등장하죠.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여호수아서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데,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모세가 이름을 바꿔주었죠.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저들의 죄를, 그들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자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예수스, 저와 여러분이 발음하고 있는 예수. 여호수아가 예수와 이름 똑같고 뜻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절부터 들어갑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나오고 등장하는 배경을 아십니까?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에 걸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나 직위가 없는 것을 말하죠. 그저 주인이 주는 밥이나 먹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먹는 거죠. 하는 일을 죽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만 부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노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들보다 못한 신세가 노예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엄청난 노역과 학대를 받으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몇 년 동안 노예로 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몇 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렇죠. 36년, 35년.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삶 가운데 일본의 문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일본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36년, 겨우 36년 일본 치하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세대가 넘도록 1년이 1세대, 100년이 1세대잖아요. 그러니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은 지 오래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자손들로 내려오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세상에서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먹고 살아가는데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성도 여러분, 1세대는 어떻게 해서 믿음을 잘 지켰다 쳐요. 야, 우리 혈통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면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 1세대가 지나갔어요. 2세대,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대물림 되지 않아요. 그런데 400년입니다. 400년.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보내게 하신 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조상적부터 약속되었던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죠.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성도 여러분, 그때는 홍해를 건넌 지 2개월이 지날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전쟁을 걸어왔어요? 아말렉.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하루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을 때 엄청난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약 2개월이 지났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아말렉과 애굽과의 관계를 잠깐 보고 넘어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그 수많은 노예들이 다 빠져나왔으니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제 지는 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허드렛 일 모두 다 노예들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들이 모조리 빠져나온 거예요. 공장에서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 애굽은 급격히 나라의 흥망성쇠가 쇠하고 있었고, 이 아말렉은 신생국가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점점점 올라가는, 애굽이 지는 해라면 아말렉은 뜨는 해였습니다. 이러한 아말렉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군대도 없고 민방위도 없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시키는 일만 했던 이들이 무슨 군사 조직을 이루고 전쟁에서 전략을 싸우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노예 근성뿐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앞에 막강한 군사력과 조직력을 갖춘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군사훈련을 받았을 리는 만무하지요. 이들이 무기가 있었을까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것이 바로 17장 출애굽기 9절입니다. 모세가 역사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짜잔하고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이 전쟁은 내가 지휘한다, 이 뜻이에요. 모세는 80세가 넘어서 이 전쟁에서 진두지휘할 수 없으니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불렀죠. 여호수아에게 부르며 이 전쟁 네가 책임져. 나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간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 나라의 국가 흥망성쇠가 달려있는데 아무나 전쟁의 지도자로 대장으로 세우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바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수아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한쪽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한쪽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아말렉. 전쟁이라는 것이 무기가 좋아야 하고 병력이 많고 잘 훈련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을 아론과 훌이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많은 돌멩이를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피곤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어떻게 주었다라는 거죠? 붙잡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이러해야 함을 말하고 있지요. 어떠한 리더가 일을 하고자 할 때, 목자가 목원들과 함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매달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른손을 붙들어 올려주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올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뜩이나 힘든데 그 팔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달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매달리지 말고 두 팔을 들어 올려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두 팔을 들어 올려줄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저의 손을 들어 올려주어야 돼요. 제가 가장 기운이 나는 것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입니다. 그게 제 손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매달리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힘든데 매달리지 마세요. 가뜩이나 힘든데 매달리지 마시고, 리더들이 일을 하고 할 때 그 손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성도 여러분, 전쟁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4절 출애굽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상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 내용 말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내용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책에 말이죠. 무기 하나 없고 군사훈련 하나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규군 아말렉을 격파한 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책에 기록하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러고는 이것을 누구에게 들려주라? 이것을 누구에게 들려주어 외우도록 하래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어 어떻게 하래요? 달달달달달 외울 수 있게 하래요. 성경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두라. 여호수아의 귀에 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번역 한글 성경은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들려주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머리에 귀에 닦지가 않도록 외우고 암기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책에 기념하여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모세 다음 지도자는 누구다? 여호수아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7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분명 아말렉과의 전쟁은 끝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는데 하나님은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신대요? 아니, 끝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두고두고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아말렉은 누구냐 이거죠. 지금 아말렉 격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7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말렉의 정체를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창세기 36장 1절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 집안의 족보 이야기죠? 에서 아시죠? 야곱과 에서. 자, 창세기 36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예, 그 유명한 쌍둥이 형제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팥죽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야곱이 팥죽을 끓여서 형 나한테 그 장자의 명분 줘 팔어 그랬더니 에서가 뭐래요? 아 그래 배고파 죽겠는데 뭐 이게 뭐라고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창세기 25장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여호수아가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자가 바로 에서고,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신다고요? 대대로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긴 아말렉의 후손들과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하냐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가 아니에요. 원래는 에서가 장자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을 찾아보려면 너무나 많은 곳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신명기 29장. 너무 많지만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로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신약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13절.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노니.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라고요. 성도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안 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있다면 나는 대대로 싸울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매 누가 그것을 방해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데 누가 미혹하고 누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합니까?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싸우셔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보는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요. 조금가다 우상을 섬기고 조금가다 세상을 섬기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되어지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책임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예배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